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발걸음을 아버지에서 우리 인도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의 영혼 몸을 어루만져 주시고 하나님의 임재와 위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우리와 만나 주셔서 세미한 음성으로 만나 주시고 우리의 마음 가운데 영적 깨달음으로 만나 주시옵소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만 높여주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예배를 토반하고 보고 있는 모든 세상 먼지들과 공중권세는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다 결박되고 잠잠히 다 물러갈지어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공중은 환하게 뚫리고 열릴지어다. 마음의 통로들도 아버지 하나님을 향하여서 마음껏 다 열리길 원합니다. 아버지여, 우리에게 영으로 세임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신선한 기름 부음으로 이 시간에 임재하여 주소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 이름만 높여주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 올립니다. 아멘. 우리의 생명의 호흡이 되신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한 주간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 숨쉬게 하여 주시고 오늘은 특별히 어버이 주일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니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우리가 정말 더 하나님 앞에 감사할 것은 우리를 예정하여 주셔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의 마음 가운데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그 자비를 베풀어 주시니 너무나 감사하고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참된 부모이시며 우리의 삶의 주관자가 되시는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그 끝없는 사랑과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주님의 사랑을 저버릴 때가 너무나 많았습니다.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보다 더 좋아하는 것을 마음에 두며 내 뜻대로 내가 주인 되어 살았던 것들을 하나님 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 땅에서 우리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부모님들을 주 안에서 순종하라는 하나님 아버지의 명령을 온전히 지켜드리지 못한 것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그분들의 희생과 수고를 당연시 여기며 그분들의 흘리신 눈물의 기도를 그 마음을 깊이 헤아려 드리지 못한 것들을 하나님 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서 허락하신 부모님들을 공경하는 것이 즉 우리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임을 이 시간 가슴 깊이 새기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나의 보는 것은 사람이 보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시느니라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심장과 폐부를 살피시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정말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을 마음을 다하여 성품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목숨을 다하여 사랑하는 것을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아버지, 우리 배 밑에서부터 우리 예수님을 그렇게 사랑할 수 있는 사랑의 불로 충만하게 채워주시옵소서. 우리는 주님으로 채워지지 아니하면 우리는 너무나도 부서지기 쉬운 연약한 자들이오니 하나님, 이 시간 머리부터 발끝까지 우리 예수님으로 충만케 되며 성령님의 충만함을 입고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사랑의 계명을 실천할 수 있는 자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하나님 거룩한 성산으로 우리를 불러 모아 주셨사오니 이 시간 성령님 충만히 임재하여 주시고 우리 예수님을 뜨겁게 만드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고 살리신 하나님을 체험하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원장님 간구하시는 모든 소원의 기도 다 응답하여 주시고 주님의 귀한 사역 잘 감당하실 때까지 영원히 강건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말씀을 전하실 목사님 진리의 말씀의 빛으로 성령과 사랑이 불러 충만케 하여 주시고 성령의 열매와 성령의 권능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사 하나님 귀한 사역 잘 감당하실 수 있도록 영원히 강건케 하여 주시옵소서. 선포하시는 말씀을 우리에게 생명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모든 영광 우리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오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성경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마가복음 7장 1절에서 23절입니다. 신약성경 64페이지 마가복음 7장 1절에서 23절입니다. 바리새인들과 또 서기관 중 몇이 예루살렘에서 와서 예수께 모였다가 바리새인들과 모든 유대인들이 장로들의 유전을 지키어 손을 부지런히 씻지 않으면 먹지 아니하며 이에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예수께 묻되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장로들의 유전을 준행치 아니하고 부정한 손으로 떡을 먹나이까?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하였느니라. 또 가라사대 너희가 너희 유전을 지키려고 하나님의 계명을 잘 저버리는도다. 너희는 가로되 사람이 아버에게나 어미에게나 말하기를 내가 들여 유익하게 할 것이 고르간 곧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고 하기만 하면 그만이라 하고 너희의 재난유전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며 또 이 같은 일을 많이 행하느니라 하시고 무엇이든지 밖에서 사람에게로 들어가는 것은 능히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하되 우리를 떠나 집으로 들어가시니 제자들이 그 비유를 묻자온대 이는 마음에 들어가지 아니하고 배에 들어가 뒤로 나감이니라 하심으로 모든 식물을 깨끗하다 하셨느니라. 속에서 곧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 곧 음란과 도둑질과 살인과 23절 합독하시겠습니다.
이 모든 악한 것이 다 속에서 나와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아멘. 저번 주 암송 말씀 제가 한번 먼저 암송하고 다음에 다 같이 한 번 더 암송하겠습니다. 히브리서 10장 12절에서 13절 말씀.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사 그 후에 자기 원수들로 자기 발등상이 되게 하시기까지 기다리시나니.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10장 12절 13절.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사 그 후에 아멘. 오늘 하나님 말씀 전하실 때 하나님은 은혜와 평강이 이곳에 임하기를 소원합니다. 잠시 기도 한번 올리시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도 에녹의 믿음이 우리의 믿음이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이 시간도 우리는 여전히 믿습니다. 이 순간도 불꽃 같은 눈동자로 우리의 예배를 흠양하고 계시는 아버지를 높여드립니다. 또 우리가 아버지를 찾고 찾을 때 우리와 만나주시고 또 우리에게 상급으로 우리에게 많은 선물들로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이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흡족히 영광을 받으시길 원합니다. 이 시간에 특별히 말씀이 있는 사람 기름 부음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지혜와 계시의 영으로 기름을 부어 주시옵소서. 말씀이신 예수님과의 인격적인 깨달음 속에서 만남이 함께하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더더욱 인쳐 주시옵소서. 특별히 아멘으로 믿음으로 화답하는 신령 가운데 그 말씀이 생명이 되고 불이 되게 하시고 아멘 할 때 아버지께서 홀로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함께 마음 모아 기도 올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앞에 화면을 보시기 바랍니다. 앞에 화면을 보세요. 저번 주 우리가 박군의 마음에 대해서 잠시 살짝 살펴보고 또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조금 더 살펴보고자 합니다. 말씀 제목 같이 한번 볼까요? 시작. 박군의 마음과 그리스도의 형상. 이 박군의 마음을 우리가 함께 보고자 하는 것은 결국 그리스도의 형상을 우리의 마음 가운데 이루고자 함입니다. 오늘 읽었던 이 본문 말씀에 보시게 되면은 13가지의 마음속에 있는 죄성 또는 어떤 악한 것들에 대해서 우리 예수님이 열거를 해주셨어요. 13종류에 대해서 말을 했어요. 우리의 마음속에 이런 악한 것들이 있다는 것. 결국 이제 죄성에 대한 문제를 말씀하신 겁니다. 또 마태복음 15장 19절에도 같은 맥락의 말씀인데 거기서는 7가지를 말씀을 하셨었어요. 다음은 26장 25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마음에 7가지 가져간 것이 있기 때문에 악한 사람들의 말을 우리가 무턱대고 믿지 말라. 항상 깨어서 그 말소리 가운데 악한 독침들이 오는지 안 오는지 우리 항상 깨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에레미야 17장 9절에는 심히 불쾌한 것이 사람의 마음이라고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것을 누가 알려 하면서 탄식하는 에레미야의 말씀이 있습니다. 그게 갈라디아서 5장 16절 23절에는 바울 사도가 육체의 소욕에 대해서 이 죄를 짓고자 하는 그 소욕에 대해서 15가지를 열거를 해놨어요. 15가지. 로마서 1장 28절 32절에 보게 되면은 예수님을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 거기서 이제 상실한 마음들이라고 이렇게 말씀도 하고 계시는데 예수님을 믿지 않는 거듭나지 않는 그 세상 사람들 마음 가운데는 20가지 이상의 죄악의 형태들이 있다고 바울 사도가 들춰내놨어요. 그래서 오늘 이 시간 함께 살피고자 하는 것은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죄의 근원적인 죄성들이 어떤 식으로 어떻게 활동하고 있는지 우리는 좀 꿰뚫어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지폐지기 백전백승이라는 보사성을 다 아시잖아요. 그렇죠?
나를 알고 적을 알아야 우리가 영적 전쟁할 때 완벽한 100점 100승의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리고 저번 주에 우리가 함께 살펴봤던 게 고린도전서 15장 말씀을 우리가 살펴보면서 사망, 죽음의 정체에 대해서 함께 살펴봤습니다. 사망 또는 죽음에 대한 이것은 우리나라 국어 사전, 네이버 사전을 찾아보게 되면 사람의 목숨이 거둬졌을 때, 운명했을 때 일반적으로 사망했다, 죽었다 이렇게 국어 사전은 그렇게 설명을 해요.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는 이 사망이라는 죽음이라는 이 개념을 두 가지로 우리가 그런 사전적인 의미도 있지만 바울 사도는 특히 고린도전서 15장에서 이 사망이라는 것을 하나의 이 영체, 의인화시켜서 말을 하고 있어요. 의인화. 그래서 25절 보니까 앞에 보이시죠? 녹색 글씨 같이 한번 시작. 그가 모든 원수를 그 발 아래에 둘 때까지 반드시 왕노로 다스리니 26절 맨 나중에 멸망받을 영수는 사망이니라. 할렐루야. 우리가 암송했던 말씀에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사 그 후에 자기 원수들로 자기 발등상이 되게 하실 때까지 기다리신다 그랬어요. 할렐루야. 아멘. 그 말씀과 이 말씀이 같은 맥락의 말씀인데 우리 예수님은 지금 이 시간도 보좌에 앉으셔서 우리의 예배를 흠양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그분이 기다리시는 게 있어요. 뭘 기다린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모든 원수들이 그분의 발등상 아래 굴복하고 하나님을 높이는 그날을 기다리고 계시다는. 근데 그 발등상이 누구라 그랬어요? 바로 주님의 몸된 지체된 우리를 두고 하신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피로 성령의 불로 소명의 불로 영적 전쟁을 통해서 하나님의 모든 원수들을 우리가 짓밟고 일어설 때 그날을 우리 예수님의 손꼽아 기다리시고 지금 중보기도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맨 나중에 멸망받을 원수는 사망이라고 바울 사도가 말을 했는데 이 말씀이 계시록에 가게 되면 성취가 돼요. 거기서 보면은 사망과 음부도 하나님의 권능에 의해서 영원한 불구덩이, 불지옥, 그 불못이라는 곳에 갖다 집어 던져버림으로 말미암아 이 사망이라는 문제가 그때 끝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사망이라는 놈은 영체예요, 영체. 근데 이건 너무나도 커요. 이놈들은 서로 연합을 하기 때문에 전 세계에 퍼져 있어요, 이 사망. 또한 사람들 마음속에 다 숨어 있어요. 그래서 바울 사도가 이것을 경험하고 나서 로마서 6장, 7장에 그렇게 힘들어했던 거예요. 내가 이방인의 사도고 죽은 자도 살리는 사도의 표적들이 나타나고 있는데 내 삶 가운데 왜 죄가 나타나고 악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의 결론이 이거였어요. 죄를 짓는 것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가는 죄가 죄를 지었고 악을 행했다고 고백을 했습니다. 그리고 자기 안에 죄의 법이 있다는 것을 7장에서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고 나서 7장 마지막 절에 보게 되면 또 이렇게 탄식을 하고 있어요. 오라 공과도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라. 바울은 사망과의 영적 전쟁이 심했다는 거예요. 자기 몸은 사망의 몸이라고 말을 했어요. 아니 그가 성령님을 모시고 있는 사람이라는 건 다 알고 있는데 어떻게 그 입에서 그런 말이 나올 수가 있는가. 그 영적인 체험만이 이해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거듭났고 하나님의 아들 딸들이 되었지만 아직까지 우리의 영적 체험 가운데 보이는 우리 안에 죄성이 남아있다는 게 우리의 솔직한 고백인 줄로 압니다. 그리고 아직까지 우리의 이 몸 안에 옛사람이라는 이 존재가 벗겨지지 않았다는 거. 그래서 바울 사도가 에베소서에서 옛사람을 벗어라. 또 골로새서 2, 3장에서도 옛사람을 벗어라. 그 모든 옛 행위들을 다 벗어라고 반복해서 말하는 이유가 그렇습니다. 할렐루야. 반드시 우리 안에 있는 이 옛사람을 벗어내시길 축복합니다. 바울 사도는 로마서 6장 6절에 보게 되면 이 옛사람이라는 단어를 처음으로 사용을 했어요. 옛사람이라는 단. 그 이전에는 바울도 이 옛사람이라는 존재에 대해서 언급한 적도 없어요. 그가 영적 체험이 없었기 때문에 그게 무엇을 의미하는지 바울은 몰랐어요. 그러나 그가 영적 체험을 하고 영적 전쟁을 할 때마다 이제 뭔가 맞닥뜨리는 존재가 있었는데 그 존재가 내 안에 옛사람이라는 존재가 있었구나.
그리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으로 영접할 때 성령님을 모실 때 내 안에 영의 사람이라는 새 사람이 거듭남이 있구나. 그래서 바울 사도가 로마서 6장에는 새 생명이라는 단어로 새 사람의 존재를 또 말을 했어요. 그러고 나서 6장 6절에 바울 사도가 옛사람에 대해서 말을 하면서 이 옛사람을 뭐라고 말을 했어요? 죄의 몸이라고 그랬어요. 죄의 몸이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쭉 6장부터 7장을 쭉 읽어 나가다면은 이 옛사람의 정체를 또 뭐라 하면 죄의 정욕, 죄의 소원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또는 죄의 법, 나중에 가서는 사망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그러다가 로마서 8장 1, 2절을 보게 되면 죄와 사망의 법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좀 더 내려가게 되면은 하나님의 원수라고 말을 했어요. 로마서 8장 6, 7절에 하나님의 원수라고 했어요. 이 옛사람. 근데 이 옛사람이 하나님의 원수인데 육신의 생각이 하나님의 원수라고 말했어요. 그러고 나서 바로 육신의 생각은 뭐라고 그랬어요? 사망이라고 했어요. 사망. 이게 정말 중요한 단어예요. 하나님의 원수가 육신의 생각이라고 바울 사도가 체험적인 고백이에요. 이건 체험 안 하면 이해 안 되는 구절이에요. 이것들은. 이게 뭔 말일까? 그러나 바울은 이걸 체험했기 때문에 담대하게 말하는 거예요. 우리 또한 이 체험들이 있기 때문에 이게 무슨 말인지 다 알고 계셔요. 할렐루야? 그리고 육신의 생각이 하나님의 원수인데 육신의 생각이 결국 뭐냐면 사망이라는 거예요. 사망. 그러나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죄의 싹은 뭐라고 그랬어요? 사망이라고 그랬어요. 욕심이 잉태한 자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자 사망을 낳다. 그래서 바울 사도가 이 부분에 있어서 아주 정확히 체질 관점에서 옛사람이 뭔지 전해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마지막 때 신부단장 메시지 중에 최고봉에 있는 영적 전쟁이 이거예요. 옛사람과 새사람과의 영적 전쟁. 결국 그 옛사람의 정체를 바울 사도는 사망이라는 단어로 설명을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가 맨 나중에 멸망받을 원수는 뭐라고요? 사망이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끊임없이 우리는 영적 전쟁할 때 사망이 어떤 식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고 있는데 정확히 꿰뚫어 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건 중요한 거예요. 중요한. 그래서 제가 반복적으로 여러분들의 마음판의 신비에 새기고 새겨 드릴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똑같은 말을 제가 강조하더라도 그냥 아멘으로 하답하시면 됩니다. 할렐루야? 아멘. 어차피 하나님의 말씀은 1500년 전이나 1000년 전이나 500년 전이나 100년 전이나 여전히 똑같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는 선포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똑같은 말씀을 들을 때 절대 지루해하지 마. 이 옛사람의 정체 중에 하나. 제가 옛날에 이걸 몰랐을 때 늘 새로운 말씀만 쫓아다녔어요. 그러다가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 안에 어마어마한 말씀의 정보의 창고가 내 머리에 가득하다는 걸 나중에 알았어요. 그리고 나는 알고 있기 때문에 나는 다 된 줄 알았어. 다 착각이에요. 착각. 내 삶 봉사 가운데 그 말씀이 적용되고 있지 않냐면 그건 다 율법주의에 내가 이미 빠져 있는 거예요. 이해하시죠? 그때나 지금이나 율법주의는 우리 한국 교회의 엄청난 원수 중에 원수. 교회 안에 너무 많이 들어와 있어요. 이 율법주의가. 이 마지막 때는 너무나도 말씀의 지식이 홍수시대에 있기 때문에 율법주의에 의해서 이 마지막 때도 우리가 고통당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에요. 우리 예수님이 왜 교회 가운데 외면당하는 일이 있냐면은 이 율법주의 때문에 그래요. 오늘 읽었던 본문 말씀도 율법주의와 우리 예수님과의 영적 전쟁이 나오고 있는 거예요. 지금. 율법에 의하면 또 특히 장로들의 전통 유전에 의하면 음식을 먹을 때 손을 씻고 먹어야 됐었어요. 근데 예수님의 제자들이 손을 안 씻고 음식을 먹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을 하면은 어부들이었어요. 그들은 예수님의 제자들은 어부 아닌 사람들도 있었지만 다 그 성령이면은 손에 더러운 오물이 있는데 이 오물 묻은 걸로 음식을 먹는다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제자들 나름대로 손을 보니까 깨끗한 거예요. 그래서 음식을 먹었던 거예요. 그리고 밥상에 올라와 있는 모든 음식들은 주방에서 다 선별해가지고 깨끗한 정갈한 것을 밥상에 또 올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음식이 우리를 더럽게 하는 것도 아니고 제자들이 아무 멍청이가 아닌 이상 손에 똥이 묻어 있는데 음식을 집어 먹을 리는 없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들에게 거기에 대해서
그렇게 반응을 하시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그들이 정작 하나님의 사랑의 계명은 저버리면서 사람의 전통 유전을 지킨다는 거예요. 그들이 외식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곧 율법주의에 빠져 있다는 증거입니다. 반드시 이 율법주의라는 하나님의 원수와의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화면 보시면서 우리 말씀을 빨리빨리 우리 마음 가운데 심기에 새기시길 축복합니다. 다음 말씀을 보게 되면은 고린도 15장 31절에 다 함께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지만 너희에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탄원하느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할렐루야. 32절에 내가 사람의 방법으로 에베소에서 맹수와 더불어 싸웠다면 내게 무슨 이익이 있으리요.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지 못한다면 내일 죽을 테니 먹고 마시자 하리라. 그렇게 말하면 33절에 속지 말라. 악한 동무들은 곧 입에서 이 독침들이 나온다고 그랬어요. 그렇죠? 선한 행실을 더럽힌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항상 조심해야 돼요. 사람들을 만날 때, 사람들, 특히 악한 사람들 만나고 세속적인 사람들을 만났을 때 그들의 입에는 독침들이 나오기 때문에 항상 믿음의 방패로 예수님의 보혈로 우리의 영혼을 지키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리고 세상적인 세속적인 말이 들려올 때 절대 귀담아 들으면 안 돼요. 마음에 담아야 될 이유도 없어요. 특히 이것을 우리가 일상 범사 가운데 정말 무한반복으로 적용을 해야 돼요. 저는 이걸 하고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내가 어떤 일상 범사 가운데 내가 원치 않는 환경을 딱 맞닥뜨렸어요. 예를 들어 어떤 사람이 나를 자꾸 갈구는 사람이 있어. 나의 허물 자꾸 찝쩍대면서 뭐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 어떤 사람이 나를 모함하기도 하고 일터에 보게 되면 꼭 나를 핍박하는 사람 한 사람은 꼭 있더라고요. 저도 경험이 있기 때문에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들이 있어. 어딜 가다가 보게 되면. 그런데 거기서 혼과 영을 찔러 쪼개는 말씀이 이거예요. 나는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고 떳떳했어. 그러면 그 사람이 억울한 말도 안 되는 말을 할 때 그 말은 내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 말소리는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내 귀 속에다 담아야 되는 이유가 아무것도 없어요. 그 사람이 악한 말들을 내 마음속에다 담아야 되는 이유가 전혀 없는 거예요. 많은 경우 나와 상관도 없는 그 억울한 말씀을 내가 귀담아 들어버리고 마음에 담아버리니까 내가 상처투성이가 되는 거예요. 여기에 영적 전쟁이 있습니다. 명심하셔야 돼요. 그 말소리 악한 말들은 그 독침들은 내 것이 아니요. 그 사람 속에 있던 것이 날라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내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나는 하나님 앞에서 깨끗해. 하나님이 나의 모든 것을 알고 계셔. 그러면 이 마음에서 딱 선언해야 돼요. 이건 나와 상관없다. 이 말소리는 내 것이 아니니까 내가 왜 내 귀 속에 담아야 돼? 이건 내 것이 아닌데 왜 내가 마음속에 담아야 돼? 난 이 시간 여전히 예수님과 어깨를 맞대고 겸손과 온유함과 사랑의 멍이 안에 머물 거야. 할렐루야. 이거 대단히 중요한 거예요. 저는 무한반복으로 매일매일 저는 이걸 적용하고 이 전쟁을 하고 있어요. 그래야지 내 신부 단장 웨딩드레스를 보호할 수가 있어요. 이걸 안 하게 되면, 이 전쟁을 안 하게 되면은 우리 일상생활이 그냥 혼자 사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밖에 나가야 되고 사람을 만나야 되고 별의별 사람들 다 만난단 말이에요. 그럼 그들의 입에서 사망의 독침이 나올 때 내 세마포를 내가 보호하기 위해서는 이 전쟁을 해야 돼. 절대 한 귀로 듣고 흘리는 지혜가 있어야 돼. 할렐루야. 그리고 마음에서 딱 무시하려고 초월해야 돼. 나하고 상관없는 거야. 100% 할렐루야. 아멘. 나 예수님의 어깨를 맞대고 그분의 멍이 아래 머물 거야. 할렐루야. 아멘. 이거 중요합니다. 그래서 속지 말라고 이렇게 바울사도가 말을 한 것입니다. 또 로마서 7장에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이 사망의 몸이라고 그랬어요. 사람 몸속에, 이 마음속에 대체 이 사망이라는 존재 얼마나 우리를 힘들게 하는지 이것에 대해 정확히 꿰뚫어 봐야 돼요. 꿰뚫어 봐야 됩니다. 우리가 서로서로 얼굴을 보면서, 얼굴 표정을 보면서 그 사람의 마음 상태 또는 그 사람이 오늘 무슨 일이 있었나 하고 이렇게 서로는 우리가 분별을 하고 있어요. 이건 뭐 깊은 기록까지 안 하더라도 우리는 일반적으로 얼굴을 보면서 서로의 마음을 살펴봅니다. 그래서 우리의 얼굴 가운데 저는 꼭 몇 차례 거울을 보면서 제 얼굴을 유심히 봐요. 유심히 보면서 이 수염도 보고 있지만 너 그렇게 봐주세요.
한 번은 제가 하도 궁금해가지고 왜 남자는 수염이 납니까 아버지? 면도를 매일 해야 돼. 매일매일 남자들은 매일 해야 돼. 아침만 되면 면도를 해야 돼. 그래서 내가 예수님께 계속 여쭤봤어요. 왜 남자들은 수염이 나고 매일 해야지 수염을 깎아야 됩니까? 내가 사랑하고 정말 보고 싶은 나의 이제 영적으로 나의 신랑 내 남편 나의 예수님은 늘 덥수룩한 수염이야. 집에 다 보세요. 예수님의 성화사진 다 보세요. 덥수룩한 모습, 우리 예수님의 그 모습을 맨날 보면서 여러분들 보고 계시잖아요. 예수님의 모습. 또 믿음의 눈으로 다 보고 계시잖아요. 예수님을. 그래서 예수님처럼 좀 길러보고 싶은 마음이 사실 오기 시작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한번 길러봐야겠다고 서울에 있을 때 한동안 좀 수염을 길렀었어요. 기르면서 예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들었어요. 왜 남자 얼굴에 수염을 창조했고 만들어야되는지 말씀하시더라고요. 뭐 딱 아주 단순하셨어요. 그 메시지가 말씀이. 욕실에서 샤워하려고 면도하려고 썼다가 물어본 거예요. 그랬더니 성령님께서 세미한 음성으로 찾아오셨는데 나의 선택이다 그러시더라고요. 나의 선택. 그리고 내 형상과 모양입니다 그랬었어요. 그래서 내가 이해가 됐었어요. 그래서 내가 근데 이 세상은 다들 면도를 하는데요. 그건 뭐라고 그러셨냐면 이 남자가 수염을 깎는 이 면도 문화는 땅에서 시작된 문화라고 그러시더라고요. 하늘에 속한 문화가 아니에요. 하늘에서는 면도기 자체가 없대요. 면도 날이 없대요. 천국에서는 땅에서 인간이 면도칼을 발명을 해가지고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밀기 시작했다. 그래서 제가 구약 성경을 샅샅이 뒤지며 수염이라는 단어가 나오는 데마다 찾아보면서 연구를 했어요. 왜 하나님이 수염을 만들었는지 그 답을 다 찾았어요 사실. 그러나 우리의 한국 사람들의 이 삶의 모습이 지금 다 면도 문화에 지금 젖어가지고 있어요. 이 문화가 언제 시작됐냐면 보니까 일체 이제 36년 동안 일본 사람들이 한민족의 그 문화 말살 정책을 펼쳤었어요. 전국을 돌면서 유명한 산 밑에 가가지고 다 말뚝을 쇠말뚝을 박으면서 한민족의 전기를 끊어버린다고 이상한 짓을 했었어요. 그리고 단발령 머리 잘라라고 상투 다 잘라라 그러고 또 면도 문화를 거의 강압적으로 퍼뜨리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서서히 받아들여가지고 일본의 그 면도하는 문화가 한국이 일제시대 때 흡수를 해버린 거예요. 지금도 지금 이렇게 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 한민족은 면도를 안 해줬어요. 왜냐하면 그걸 제가 좀 찾아봤었는데 부모님이 물려주신 지체를 손상시키는 것은 불효라고 조선시대까지만 해도 그런 가르침들이 있었더라고요. 부모님이 주신 거래 이게. 그게 밤에 보니까 성경적인 거야. 창세기 보게 되면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따라 남자에게만 수염을 주신 거예요. 그분의 작품이 이건 문화에 대한 개념이 아니었던 거예요. 난 처음에 면도하는 게 문화인 줄 알았어요. 수염을 기르는 것도 문화인 줄 알았어요. 근데 문화의 개념이 아니고 그분이 그냥 창조 작품 그 자체였다는 걸 알았어요. 할렐루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도들 중에 혹시라도 시험 드는 식구들이 있으면 안 되기 때문에 저는 얼마든지 성령님께 여쭈면서 면도할 때가 되면 면도할 준비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혹시라도 마음에 넉넉함을 가지고 바라봐 주시길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앞에 화면 봅시다. 화면 봅시다. 그래서 사망의 몸이 우리의 마음속에 있다는 것을 이 말씀은 아까 제가 말씀을 살펴봤습니다. 육신의 생각이 하나님의 원수인데 육신의 생각이 사망이라는 거예요. 이건 영적 전쟁의 중요한 키워드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 또 우리가 영적 전쟁할 때 요한일서 3장 15절에 보니까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뭐라고요?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다. 이 말씀 정말 저도 늘 두려움으로 이 말씀을 저는 묵상을 해왔었어요. 오래돼서 이 말씀. 그래서 영혼들 만날 때, 사람들 만날 때 정말 꺼리낌 없는 깨끗한 마음으로 대하려고 늘 힘써왔었어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는데 형제들한테 미운 감정을 품으면 내가 영적으로 살인하는 거라고 말씀하시니까 두려운 거였었어요. 저는. 그래서 이 말씀에 걸리지 않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형제를 미워하는 감정이 올라온다는 것은 그것은 결국 살인한다. 이 살인은 꼭 죽음을 말하고 사망을 말하는 거예요. 사망. 그래서
우리의 육신의 생각만 영적 전쟁하는 것이 아니라 육신의 감정도 하나님의 원수로서 영적 전쟁으로 대적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미움 증오는 살인인데 의학적으로도 이것을 의사들이 증명을 해놨어. 임상시험을 해가지고 사람이 누군가를 향해서 미워하고 증오심이 막 끌어오를 때, 그리고 어떤 사람을 향해서 그냥 어떻게 해버리고 싶은 이 충동이 있어요. 이 분노의 충동이 막 끌어올 때 그 사람의 피를 빼가지고 검사를 해봐요. 그러면 피가 탁해져고 있어. 우리 의사들이 임상시험을 해가지고 그런 발표들을 해놓은 것들을 예전에 내가 읽어봤었어요. 그러다 보면은 의사들도 이제 이것이 좀 발전해가지고 사람 마음의 이 육신의 이 감정들은 결국 미움, 증오, 이 분노의 충동들들 이것들은 결국은 자기 자신을 죽인다는 것을 의사들이 발표를 했어요. 그래서 마음속에 이런 분노, 이 악한 감정들이 많아지면 이것은 의사들은 스트레스성 질병이 온다 그래요. 스트레스성. 이런 이제 신경성 질병이라 그러는데 암조차도 의사들은 신경성과 항상 연관돼서 말을 했어요. 그래서 이 암 치료 요법 중에 이미 오래됐어요. 그 요법으로 들어와 있어요. 치료요법으로 감사 요법을 도입을 해가지고 감사 노트를 쓰게 해요. 지금 이미 우리나라에도 들어와 있더라고요. 그게.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의사들도 안다는 거예요. 미워하고 증오하고 누군가를 싫어하고 막 속에서 분노가 끌어오르면은 이것이 정말 나를 죽이는 사망의 정체라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내 안에 암세포를 만들어낸다는 거예요. 그래서 의사들도 이 암세포를 뭐라 그래요? 죽은 세포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반드시 우리 몸 안에 암세포가 안 생기게 하시려면 감사 많이 하시길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영적인 감정들로 예수님의 감정들로 다 거듭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한계시록 20장에 사망과 무도 불못으로 던져진다는 말씀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고린도 15장에 보니까 여기서 이제 해의 영광도 다르고 달의 영광도 별의 영광도 다르단 말을 쭉 가면서 우리 몸에 신령한 영적인 몸으로 다시 산다는 것에 대해서 바울 사도가 지금 말을 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안에 결국 영의 사람이 있다는 거, 이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여러분들이 신앙생활할 때 또 영적 전쟁할 때 이 옛사람과 영적 전쟁할 때 깨어서 대적해야 될 게 우리의 지난날의 과거의 기억에 대해서 특히 안 좋았던 기억들이 있어요. 지난 우리 인생을 살면서 과거의 이 부정적인 모든 이 기억들은 내 거 아니에요. 여기서 많이 사람들이 헷갈려가지고 나 같은 영체들을 내 생각 속에서 다시 불려 들어오는 그런 어처구니 없는 일들을 너무 많이 반복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난 과거에 내가 거듭나지 못했던 또는 내가 옛사람이 날뛰어가지고 죄를 지었던 지난 과거의 모든 기억들은 내가 아니란 말이에요. 나라는 이 존재는 영이요, 영. 거듭난 새 사람이 이 몸의 실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옛사람은 하나님의 원수라 그랬어요. 반드시 벗어 던져야 되고 마귀 새끼라 그랬단 말이에요. 마귀 장이라 그랬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난 과거의 내 기억 가운데 있는 부정적인 모든 기억들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대적하면서 다 씻어내야 돼요. 기억 자체를. 할렐루야. 그래서 서로 만나면 내가 옛날에 이랬는데 저랬는데 하면서 특히 안 좋았던 기억들이 있어요. 지난 우리 인생을 살면서 과거의 이 부정적인 모든 이 기억들은 내 거 아니에요. 여기서 많이 사람들이 헷갈려가지고 나 같은 영체들을 내 생각 속에서 다시 불려 들어오는 그런 어처구니 없는 일들을 너무 많이 반복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난 과거에 내가 거듭나지 못했던 또는 내가 옛사람이 날뛰어가지고 죄를 지었던 지난 과거의 모든 기억들은 내가 아니란 말이에요. 나라는 이 존재는 영이요, 영. 거듭난 새 사람이 이 몸의 실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옛사람은 하나님의 원수라 그랬어요. 반드시 벗어 던져야 되고 마귀 새끼라 그랬단 말이에요. 마귀 장이라 그랬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난 과거의 내 기억 가운데 있는 부정적인 모든 기억들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대적하면서 다 씻어내야 돼요. 기억 자체를. 할렐루야. 그래서 서로 만나면 내가 옛날에 이랬는데 저랬는데 하면서 특히
부정적인 기억들을 떠올리면서 힘들어하고 또다시 누군가를 미워하고 증오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또 울적해 지난 과거를 생각을 하면서 이건 100% 사탄의 역사고 이건 하나님의 원수고 이게 바로 사망의 정체예요. 이게 에사름의 정체고 그래서 지난 과거는 내가 아니에요. 내가 거듭났기 때문에 지난 과거는 더 이상 내 것이 아니에요. 다만 이 몸이 옛날 거나 지금 거나 똑같기 때문에 문제지. 그래서 이 뇌세포에 기억이 좀 남아있는 거지. 이 몸은 그대로 있을지라도 그러나 이 몸의 실체는 영혼이란 말이에요. 할렐루야. 성경은 이 몸을 영혼이 입고 있는 의복이란 말이에요. 또 영혼이 살고 있는 집이라고 말한다. 그래서 우리가 보고 있는 이 몸의 실체는 속에는 영의 사람인 것을 우리는 잊지 마시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지난 과거에 절대 사로잡히지 않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 말씀은 빨리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고린도 15장에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호련이 다 변한다는 말씀을 저번에 선포를 했는데 네 종류, 네 패턴의 나팔절 때 불려져요. 총 100번의 나팔절 때 불어지는데 유대인들의 그 달력으로 유대인들의 종교력으로 7월 1일인 나팔절이에요. 나팔절 때 100번의 나팔들이 불어지는데 네 종류, 네 패턴으로 나눠가지고 100번을 부르게 되는데 그 중에 이제 첫 번째 패턴이 의미한 그 나팔 소리는 이거예요. 유대인들이 지금도 이렇게 선포하면서 나팔을 불어요. 첫 번째 패턴의 의미는 메시아가 오신다. 그것을 선포하면서 나팔을 불어요. 첫 번째 패턴에서. 두 번째 패턴의 그 나팔은 회개하라. 메시아 하나님의 아들이 오신다. 회개하라. 이 땅에 메시아 왕국이 세워진다. 회개하라. 이 의미로 나팔을 부르고요. 세 번째 종류의 그 나팔 소리는 뭐냐면은 메시아 하나님의 아들이 오신다. 깨어나라. 일어나라. 죄에서 일어나라. 죄의 잠에서 깨어나라. 이것을 외치면서 나팔을 부르고 네 번째 참 얼마나 감사한지 메시아가 오셨다. 그 의미로 나팔은 마지막 나팔이 이거예요. 지금 바울 사도가 마지막 나팔이 순식간에 호련이 다 변해졌는데 100번째 나팔이 마지막 나팔인데 이 나팔을 아주 길게 부른대요. 그 나팔 소리와 함께 메시아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지상 강림에 오셨다 하면 선포하면서 마지막 나팔을 길게 100번째 나팔을 부르게 되어 있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기서 바울 사도가 그냥 나팔이라 하지 않고 마지막 나팔이라고 말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 마지막 나팔에 우리는 반드시 알고 신부들로 순식간에 호련이 변화돼서 올라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리고 사망에 대한 이것이 아까 반복적으로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그냥 지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얼굴 가운데 사망의 그늘짐들이 항상 벗겨져 나가게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그 여러분들은 서로서로 얼굴 보면서 저 얼굴은 사망이네. 제발 이 짓 하면 안 돼. 무슨 말겠어요? 그냥 거울 보면서 내 얼굴 보세요. 할렐루야. 자체 장보다 영적인 지식이 이렇게 위험한 거예요. 제가 그 죄를 많이 졌기 때문에 고백 드리는 거예요. 영적 지식들이 너무 많으니까 이제 눈에 보이는 것들이 너무 많아. 그래가지고 늘 판단, 비판, 율법주의에 내가 빠졌기 때문에 그게 하나는 얼마나 힘들다는 거. 그거 번지라고 시간 너무 많이 갔어.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자기 얼굴을 보시길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한 번은 하나님 얼마나 답답했는가 성령님이 네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 네 얼굴이라고 해주셨어요. 그래가지고 입이 열 개라도 한 번 넣는 거예요. 네 얼굴이다 네 얼굴 그러시더라고. 얼마나 답답했는지. 할렐루야. 바스공과 정탐꾼에서 하면 마음에 다시 한번 떠올리면서 깨어있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반드시 심령 정복 마음 정복 이루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아까 이 말씀을 같이 나눴습니다. 마음이 7가지 가려운 것들이 있다고 자문을 말하고 있어요. 예레미야는 우리의 마음이 심히 부패했다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마가복음 7장에 13가지 이런 악한 것들에 대해서 실성에 대해서 열거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 5장에서도 또 이렇게 육체의 이름 분명한 것을 쭉 열거하고 있습니다. 나중에 한번 살펴보세요. 그리고 성령의 열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사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영적 전쟁을 하면서도 성령의 열매가 우리에게 맺혀지냐 하면 그거 참 힘든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우리가 영적 전쟁을 하는 궁극적인 것은 성령의 열매가 우리 안에 맺혀지기 위함입니다. 할렐루야.
성령의 열매를 다시죠. 한번 외워볼까요? 시작. 오직 성령의 열매를 앞에 보시면서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는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할렐루야. 에베소서 5장 9절에는 또 빛의 열매도 있어요. 같이 시작.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이 있느니라. 아멘. 이 말씀의 주인공들로 다 드러나시길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고린도전서 13장은 기회가 되는 대로 많이 보시길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바울 사도는 이 사랑의 열매가 어떤 열매인지 정말 풍성하게 체험을 했어요. 이야, 이렇게 사랑에 대해서 이렇게 세세하게 디테일하게 기록한 하나님의 사람은 오직 바울 사도 한 사람이에요. 성경을 보게 되면. 그렇기 때문에 고린도전서 13장을 기회가 되는데 보시면서 사랑의 열매가 우리의 범사 가운데 적용되고 30배, 60배, 100배로 열매 맺으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사랑의 첫 번째 단어가 뭐라고 나와 있어요? 4절에 시작.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함, 시기지 않냐, 사랑은 자랑하지 않냐, 교만하지 않냐. 참 신기해요. 바울 사도가 어떻게 사랑이라는 정의를 이렇게 내렸는지. 이것은 이 사랑을 몸으로 체험했다는 거예요. 이것은 사전이 없는 해석이에요. 이것은 국어 사전은 없어요. 이게. 할렐루야. 반드시 이 사랑의 열매가 우리의 삶 가운데 열매 맺으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명심 도감. 할렐루야. 명심 도감. 이건 지금 이성봉 목사님이 전하시던 내용들입니다. 원래는 박근혜의 마음이었는데 이성봉 목사님이 이것을 자기만의 방식으로 이것을 소화시켜 버렸어요. 한국사님의 입장에서 이것을 박근혜의 마음. 그래가지고 조금 그림 한 개 정도 또 바꾸셨더라고 보니까. 바꾸셔가지고 내 것으로 소화해야 돼요. 제가 다음에 때가 되면 이성봉 목사님이 남겨놓고 간 이 김성비의 마음이라는 게 자료가 있어요. 제가 갖고 있어요. 이것을 아주 균형한 자료. 이걸 때가 되면 여러분들한테 나눠줄 거예요. 나눠주는 이유는 뭐냐면은 이것이 내 것으로 소화돼가지고 전도할 때 믿지 않는 사람들한테도 불신자들한테도 전도를 해야 되지만 때로는 우리가 영적 전도를 하고 있어. 신앙생활을 어우러지게 하고 있는 안타까운 사람들을 만나거든 이것을 통해서 영적 전도할 때 쓰셔도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리가 5분 설교를 했는데 다음 이걸 한 번씩 좀 시켜볼 계획이에요. 그래서 자기 것으로 소화해가지고 그것을 설명할 수 있어요. 그래야 나중에 써먹을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이건 내용에 들어가 봅시다. 이성봉 목사님 멋지죠? 수염이 정말 멋있게 이렇게 아주 그냥 길다랗게 기르셨더라고요. 이성봉 목사님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아셨던 것 같아요. 할렐루야. 이분 보고 싶네요. 첫 번째 보세요. 이게 앞에 제목이 뭔가 1번 해가지고 A사람의 상태. 이게 이제 박선비 또는 김선비의 박근혜의 마음 상태를 말합니다. 거듭나지 못한 세상 사람으로 있었을 때의 그 사람의 마음 상태를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간단하게 제가 좀 설명을 해드리고 진행을 할게요. 지금 박근혜의 마음에, 그러니까 김선비 얼굴에 보시게 되면은 머리에 상투를 털어매고 있어요. 이 상투를 이성봉 목사님은 뭐라고 해석을 했냐면은 아직까지 세상에서 살았던 습성들을 나타내고 있다고, 세상 삶의 방식을 말하고 있다고 이 상투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이 상투에 대한 것은 성경에도 없는 거기 때문에. 무슨 말이죠? 남자가 여자들처럼 긴 머리 하는 것은 성경에서 신약 성경에서도 보게 되면은 그렇게 안 할 것을 바울 사도는 공부를 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성봉 목사님이 이 상투 머리를 세상 삶의 습관의 모습이라고 이렇게 설명을 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들은 때가 되면 다 없애야 되는 걸로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수염에 대해서는 말씀을 안 하세요. 본인도 수염을 길고 계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이었기 때문에. 그러고 나서 이제 마음의 이 세계를 보게 되면은 거기에 바로 밑에 보면 삼각형 해가지고 눈이 보이시죠? 이게 눈동자. 삼각형 안에
눈이 있는데 이건 뭘 말하냐면은 사람의 혼의 눈 또는 마음의 눈 또는 지안이라고 돼요. 사람의 눈에는 세 가지가 있다고 그랬어요. 첫째, 우리 눈으로 보는 이 육안이라는 게 있고 이 육안 안에는 지안이라는 게 있어요. 지안. 우리 혼의 눈 또는 마음의 눈이라고 있어요. 여기에 이제 에베소서 1장에 나와 있어요. 마음 눈을 새롭게 열어주사. 그 단어 나오죠. 그래서 마음 눈이라는 단어가 성경에 나오게 돼요. 마음 눈. 그래서 이 지안이라는 게 있고 또 하나는 영의 눈이라고 해서 우리가 거듭나게 되면은 우리의 영의 사람이 새 사람이 탄생이 되는데 그때 영의 눈이 있어요. 그래서 이 세 방면 눈은 조금 말씀의 공과가 깊은 거라 다음에 또 내가 시간을 할애가지고 설명을 해드릴게요. 뭐 좀 중요한 부분이라 다음에 이건 또 구체적으로 설명해 드릴게요. 하여튼간에 여기서 지금 보고 있는 이 눈은 지안에 대해서 이 마음의 눈에서 이성봉 목사님이 좀 설명을 하고자 하는 의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마음 눈이 반드시 이 땅에 속한 사람의 인간적인 눈이 되지 말고 예수님의 마음의 눈으로 거듭나야 된다는 것을 이제 강조하고 계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사람의 관점에서 보지 말고 예수님의 관점에서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이러한 거듭남이 우리의 마음의 눈에 있으시길 축복합니다. 그리고 오른쪽에 보시게 되면 뭐 같은가요? 공작새예요. 공작새예요. 공작새가 이 공작새라는 이 영체가 사람의 죄성으로서 마음속에 있다는 거예요. 죄성이 이런 교만이 이게 뭐냐면 공작이 동물원 가보기 어릴 때 보게 되면 사람들이 가까우면 갑자기 뽐내려고 뒤에 깃털을 쫙 내비쳐요. 이렇게 정말 화려하고 아름답잖아요. 근데 이 녀석이 기분이 좋아가지고 한 바퀴 빙 돌아요. 그거 보신 적 있어요? 그냥 화려한 모습만 보이는 것이 아니라 얘가 뭐 사람들이 환호성을 주고 와 이러면 얘가 기분이 좋은가 들떠가지고 이렇게 한 바퀴 빙 돌아요. 그러면 뒤 꽁지가 보여. 이게 이제 교만의 속성이라는 거예요. 결국 마음이 으쓱으쓱대면서 우쭐거리면서 자기 마음이 높아지고 사람을 얕잡아보는 그런 교만이 결국 자기를 수치스럽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영체가 죄성으로 사람의 마음속에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밑에 있는 것은 염소. 염소인데 염소는 뭘 말하고 있냐면 세상을 사랑하는 영적 음란함에 대해서 말하고 있어요. 남편 대신 예수님께 미치고 환장을 해야 되는데 예수님 이외의 것에 마음 팔고 있는 이 영적 음란에 대해서 이성봉 목사님이 말하고 있어요. 이건 반드시 꼭 해야 된다는 거예요. 육의 음란은 때가 되면 나이를 먹게 되면 몸에서 그냥 소멸돼서 사라지게 돼 있어요. 육의 음란은. 그런데 이 영적 음란은 나이를 먹어도 이것은 그렇게 해결되는 문제가 이건 죄성에 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반드시 이 영적 음란에 대해서 우리가 깨어서 뽑아내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 밑에 돼지 새끼, 흑돼지네요. 돼지. 이 흑돼지는 뭐냐면 욕심이에요. 욕심. 세상을 사랑하는 마음이에요. 세상을 사랑하는. 예수님보다 더 찾고 욕심 부리는 것 나중에 뭔 말인지 그죠? 이게 이제 세상을 끊임없이 꿀꿀꿀꿀 대면서 땅에다 코막고 막 여러분들 돼지가 땅 파는 거 보셨죠? 특히 이제 멧돼지가 땅 파는 거 보셨을 거예요. 이 돼지라는 속성은 세상에 땅에서 꿀꿀 뭐 먹을 것만 찾고 돌아다녀요. 그래서 세상에서 어떻게 잘 살아볼까, 어떻게 이렇게 해볼까, 이 땅의 것만 찾고 다니는 게 이 돼지의 속성들이에요. 그래서 반드시 세상을 추구하는 이 모든 돼지의 속성들 다 뽑아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 밑에 자라 거북이는 영적 게으름을 말하고 있어요. 게으름. 저도 이 영적 게으름하고 참 많이도 티격태격 많이 싸웠네요. 특히 이제 이 게으름은 저한테 어떤 식으로 제일 힘들었냐면 제가 아침잠이 너무 많은 청년 중에 한 청년이었어요. 그래가지고 아침에 일어나려면 그렇게 힘들었어요. 밤에 늦게 자려면 오기로 버티는 것이 있었는데 아침에 일어나는 게 그렇게 힘들었었어요. 그래가지고 잠이 정말 많았었어요. 그래가지고 잠을 보면서 좀 더 눕자, 좀 더 졸자 하면 공품이 뭐 강같이 찾아오고 그 말씀을 늘 묵상하면서 내 자신을 막 쳐서 목정시켰었어요. 20대 때. 이 졸음, 이 게으름, 이 잠과의 싸움이 참 치열한 때가 있었어요. 그리고 이 게으름의 영체는 제일 어떤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경계를 해야 되냐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까지 게으르게 만들어요. 그 영체가. 내일 항상 내일로. 기도 생활하는 것도
이 게으름의 영체가 결국은 방해하고 있었다는 걸 알았어요. 반드시 이 게으름의 영체와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여러분들이 다 경험하고 자꾸 돌아봐야 돼. 내 삶 가운데 이러한 영체들이 어떤 식으로 내 삶을 힘들게 하고 있는지. 그리고 그 안에 옆에 빨간 그 뭐죠? 호랑이, 범이시. 이것은 이제 혈리의 죄성을 말하고 있어요. 분노 또는 미움, 증오심이라는 죄성을 말하고 있어요. 이것들도 반드시 이건 여러분들이 다 경험을 하셨을 거예요. 신경질하는 거, 짜증나는 것도 다 이거 여기에 속한 죄성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 뭐가 있죠? 뱀이 있죠, 뱀. 징그러운 뱀이었는데 이 뱀은 좀 간교한 것을 말하고 있어요. 간교한 거. 간교한 것을 말하고 있고 또 혀가 좀 갈라졌죠. 이게 거짓말이죠. 한 번 말해놓고 늘 약속 어기고 난 등쳐먹고 속이기 좋아하는 속성들. 말해놓고 약속을 안 지키는 이게 뱀의 속성이 죄의 뿌리로 우리의 마음속에 자리를 잡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나는 그거 원치 않냐는데 나도 모르게 그냥 거짓말쟁이 되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바울사도 고백했죠. 내 속에 거하는 이 거짓말쟁이 이 간교한 죄성이 그렇게 이를 저질러 놓는 거랍니다. 할렐루야. 반드시 우리는 깨어서 이 뱀의 속성들 다 뽑아내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누구도 여유가 없어요. 이 죄성에 대해서는 다 영적 전쟁하셔야 돼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 위에 뭐 같이 보입니까? 화면 보시면은 여우. 원래 독일에서 시작된 그 박군의 마음에는 이게 뭐로 나와 있냐면 다른 동물로 나와 있어요. 개구리 영체로 나왔어요. 개구리. 말 많은 양, 수다쟁이. 남에 대해서 험담하기 늘 비판하고 정죄하기 좋은 말 많은 영으로 나와 있는데 이성봉 목사님은 자신의 방식으로 이걸 좀 여우로 바꿔놨어요. 근데 상당히 이것도 의미가 있어요. 사실은 우리 마음속에는 뭐 13가지, 15가지, 20가지 이상의 이런 죄성들이 있기 때문에 여러 방면에서 동물들을 이렇게 적용을 해가지고 여러분들도 저대로 설명할 수 있어야 돼요. 체험적인 관점에서. 이성봉 목사님은 여기다가 여우를 갖다 집어넣었어요. 여우는 뭐냐면은 의심에 대해서 말하고자 하는 거예요. 신앙생활 하다 보면 이 의심의 영체가 얼마나 힘들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들 간에 이간질 시키는 게 사실은 의심의 영의 역사 때문에 한 이간질 되고 있어요. 사람이 서로 의심하는 거예요. 아, 이러는 거야, 저러는 거야. 확인도 안 해보고 내 생각에서 벌써 의심이 역사하니까 먼저 죄를 짓고 그런 용으로 봐버려요. 그래서 보이지 않는 벽들이, 유리벽들이 생기고 서서히 이간질되는 역사가 생긴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의심의 영들은 반드시 뿌리를 뽑아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긴가한가 빨리빨리 이걸 마음으로 받아들이질 않아. 무슨 말이겠죠? 이게 다 의심의 영들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게 내가 아니라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 시간에 살펴봤던 이 모든 죄성에 대한 이 모든 동물들이 중요한 것은 내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가운데 중심에 마귀가 있죠. 그렇죠? 마귀가 있죠. 요 마귀가 누구냐면은 전적인 관점에서 옛사람이에요. 옛사람. 이건 체험한 사람들은 다 인정해요. 우리가 거듭나기 이전에는 강하게 혈통을 따라 우리가 태어났기 때문에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다 성경에서 뭐라 그래요? 마귀 자녀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건 피해갈 수 없어요. 심지어는 우리 예수님이 타락한 그 바리새인들한테 뭐라 그랬어요? 뱀들아, 독사, 새끼들이라 그랬어요. 예수님이 지금 그랬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가운데 있는 이 삼지창을 들고 있는 이 마귀가 옛사람의 정체예요. 우리의 눈이 열리면은 이 마귀 형상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또 앱뱀의 형태를 보일 때도 많아요. 앱뱀의 형태를 볼 때는 우리가 육의 눈으로 보고 있는 그 뱀의 모습도 있지만은 거의 대부분 보게 되면 이 앱뱀의 큰 대가리들은 사람 얼굴 형상을 띠고 있어요. 얼굴 형상을 띠고 있어요. 참고를 하세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성경에서 정확히 나와 있지 않고 체험적인 관점만 이것을 이해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참고를 하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귀 형상을 띠고 있는 게 옛사람의 정체다. 그래서 마귀 자녀라고 말하고 예수님이 거듭나지 못한 타락한 바리새인들에서 뱀들아 독사 새끼들이라고 말하는 이유가 여기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우리가 우리 마음속에 있는 이 모든 옛사람의 정체 실제, 형체 실체, 무슨 말이겠어요? 이것들을 조종하고 있는 게 뭐냐면 맨 나중에 멸망받을 사망이라는 정체예요. 이게. 그래서 이것들은 결국 사망의 전리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반드시 이 모든 하나님의 원수들과 영적 전쟁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과 모형으로 다 변화되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한번 살짝 화면만 보시고 넘어갈게요. 이 두 번째 것은 회개하는 심령의 강성을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의 권세로 예수님의 피로 회개하기 시작할 때 우리 안에 있는 이 모든 죄성들이 다 벗겨지고 빠져나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눈을 감고 있었는데 이제 예수님의 눈이 열리기 시작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관점에서 이제 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또 양심이 별은 양심을 일표하고 있어요. 양심, 별은 양심이 지금 빛을 발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회개할 때. 그래서 반드시 회개가 우리의 삶 가운데 중요한 시작점이 된다는 거. 그리고 밖에 천사가 있죠. 천사. 이 천사는 우리를 보호하고 있는 수호천사예요. 수호천사. 우리 원장님도 천사들을 많이 보셨는데 천사들이 사람을 보호하고 있어요. 수호하고 있어요. 잊지 마세요. 우리가 막 거듭나게 되면 되게 이제 어린 애기 천사들이 붙여져요. 우리의 영들이 성장함에 따라서 장성한 수호천사들이 우리에게 붙여주고 또 이왕이면 우리가 천사들 하나님께 보내달라고 요청을 할 때 장성한 전투천사들을 많이 구하셔야 돼요. 전투천사들은 하나님의 원수들이 직접적으로 우리를 공격을 할 때 전투천사들이 우리와 함께 싸우게 되어 있습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조차도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할 때 누가 와서요? 도왔습니까? 천사가 와가지고 예수님이 그 겟세마네 기도를 도왔다고 나와 있어요. 그 기도를 도왔을 때 예수님의 땀방울이 핏방울 위에서 떨어졌다고 되어 있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의 기도를 돕는 존재 중에 기도를 돕는 천사들이 있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반드시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게. 또 비둘기는 지금 비둘기 보이시죠? 비둘기는 성령님의 역사를 지금 예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호천사가 성령의 검을 들고 지금 해골은 뭐냐면 지금 사망 권세를 말하고 있어요. 해골, 사망 권세. 이미 예수님께서 사망 권세 밟으셨습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 회개하는 심령의 각성에 대해서 나왔고, 세 번째, 뭐라고 읽어보겠습니다. 뭐라고요? 중생한 사람, 중생한 사람. 이 안에 있는 이 죄성들을 다 내몰아냈을 때 영적인 상태가 돼요. 이제 예수님의 눈을 얻었고 양심은 더할 나위 없이 아주 빛을 바라보고 주변에가 하얗게 되고 있어요. 빛을 아주 강력하게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양심을 다해 바울사도 하나님을 섬겼다는 그 고백처럼 그리고 성령께서 이제 내주하셔가지고 그 삶의 인도자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이 사람은 오직 천사가 지금 성경을 들고 있어 십계명 말씀만 바라보고 살고 예수님의 십자가만 바라보고 있는 상태를 말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반드시 이런 상태가 우리의 상태일 줄로 믿습니다. 아멘. 성결의 마음이라는 게 성결의 마음. 박근혜 마음에는 또 다르게 설명을 해놨는데 이성봉 목사님은 이것을 성결의 마음 상태라고 하면서 설명을 하시기 시작했어요. 이 상태는 뭐냐면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가 그 사람 마음에 들어와 있는 거예요. 처음에는 십자가가 밖에 있었어서. 근데 지금 이 상태는 성령님도 내려와 계시지만 예수님의 십자가가 그 사람 마음 가운데 들어와 있고 예수님의 피를 흘리고 있어요. 사실은 이건 뭐냐면은 예수님의 모습이지만은 우리의 영을 지금 예표하고 있어요. 이제 영의 사람이 내게 붙여준 가족들을 위해서 내게 붙여진 양들을 위해서 이제 십자가의 고난에 동참하고 있는 상태예요. 할렐루야. 아멘. 예수님의 성결의 마음을 품고 영혼들과 함께 짐을 지고 있는 상태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십자가가 밖에 있는 상태가 아니라 이 마음 안에 쑥 들어와 있는 상태. 그래서 예수님의 이 삶이 나의 삶이 살고 있는 영적 성장 단계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신앙생활을 잘 하다가 때도는 이제 뭔 일이냐면 이게 지금 사탄의 반격이라는 게 있어요. 사탄의 반격. 뭐라고요? 사탄의 반격. 오 하면서 읽어보세요. 시작. 물러가는 요 영적 상태가 와요.
요때 정말 여러분들 하여간 목숨 바쳐서 내 영혼 지켜야 돼. 요때가 힘들어. 요때가. 이때는 서서히 영적인 상태가 식어지게 되어 있어요. 그냥 이 상태가 오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 안에 서서히 것들이 들어오는데 사탄은 인간의 속성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어요. 너무나도. 어떤 게 약점인지. 그래서 인간이 뭘 좋아하는지 잘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인간들이 좋아하는 것을 슬쩍슬쩍 우리 앞에 갖다 주고 또 사탄이 쓰는 사람들을 우리 옆에 붙여놔요. 그래가지고 우리를 유혹해서 자꾸 서서히 영적인 것들이 도둑맞게 해요. 그리고 우리 안에 게으름의 영들이 들어오면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들이 약해져 가기 시작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상태에 절대 들어가면 안 됩니다. 힘들어져 이렇게 되게 됩니다. 그래서 눈도 조금 처음에는 좀 크게 떴었는데 눈이 서서히 감기려고 해요. 양심의 빛도 서서히 좀 어두워지고 있고 십자가에 예수님이 지금 사라졌어요. 예수님의 그 피 흘리신 그 사건이 이제 내 마음에서 희미해져 버렸다는 거예요. 매일같이 예수님의 그 십자가에 모신 마음에서 늘 바라보고 살다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이제 몰려 있는 거예요. 이 상태가 되면은 영적으로 지금 주변에 뭐가 와 있어요? 나갔던 짐승들이 다 와가지고 있어요. 이게 바로 사탄의 반격이 있다는 걸 기억하시죠. 그래서 우리가 영적으로 승리하고 영적으로 은혜를 받았을 때 또 예배 드렸을 때 은혜를 많이 받았을 때 집에 갔을 때 내 삶의 범사에 갔을 때 악한 마귀들이 반격할 때가 있단 말이에요. 험뜨게 한다 그러죠. 열받게 한다 그러죠. 그런 환경들이 왔을 때 깨어서 대적하셔야 돼요. 오직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피로 성령의 소멸을 불러 승리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근데 여기에서 이제 실패하고 져버리게 되면은 타락한 바리새인이 되는 거예요. 베드의 타락한 마음들은 이제 이 상태가 되는 거예요. 눈은 다 감기고 양심은 이제 거의 그냥 빛이 없는 상태, 옛날 생활로 돌아가는데 신기한 게 처음에는 마귀 한 마리가 나갔는데 나중에 이렇게 됐어요. 대체 마귀가 몇 마리 있어요? 8마리. 8마리예요. 그래서 타락하게 되면 배도자의 타락한 마음이 되게 되면 이런 상태는 되면 구원받기 힘들어요. 히브리서에도 그렇게 말했어요. 2번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일은 없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 상태에 들어가서는 절대 안 됩니다. 그래서 임종 직전에 항상 우리는 봐야 돼요. 예수님을 믿다가도 끝까지 신앙생활을 잘하다가 임종을 맞이하는 사람들은 기쁨 중에 영광 중에 예수님 곱게 떠받들어 모시면서 인도해서 가요. 영이 장성했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을 믿긴 믿었는데 교회에서는 예수쟁이고 나가서는 세상 사람들 못지않게 그냥 그렇게 살면은 열매가 없다는 거예요. 회개가 없다는 열매가 없다는 거예요. 성령 열매들. 회개가 없다는 열매가 없게 되면 나중에 임종 직전에 아주 험악한 걸 당하기 시작해요. 마귀들이 와가지고 저승사자들이 와가지고 데려가려고 해요. 지옥으로. 그런 것들 여러분들 많이 들으셔서 알 거예요. 그래서 얼마 전에도 그런 반응을 한번 들었었어요. 어떤 분이 갑자기 연락이 와서 지금 임종 직전에 청년인데 예수님을 믿었다가 교회 다니다가 누군가에 의해서 상처를 받았대. 그래가지고 교회 발을 끊어버린 거야. 교회를 안 가다가 얘는 20대가 됐는데 안 가. 청년이 다 됐는데 얘가 이제 게임에 늘 빠져가 게임 속에 살아. 그런데 몸에 중한 암이 온몸이 다 퍼져버렸어. 다 퍼져. 병원에 이제 손이 떼어버려서 그래. 임종, 호스피스 병동에 있었는데 임종만 바라보고 있어. 이 청년. 그런데도 이 주사 맞는 것이 있으니까 통증을 못 느끼고 게임만 하고 있어. 그런데 애가 죽음이 이제 서서히 가까운 몸으로 느끼는 거야. 몸으로 느끼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을 그래도 죽음 직전에 찾긴 찾았었어. 근데 얘가 눈이 이제 뭐가 보이는 거야. 그러니까 발버둥을 치는 거야. 뭐가 보이고 얘가 지금 악한 영체들이 보여. 가기 싫다면 발버둥을 쳐. 그래가지고 급하게 이제 연락이 와가지고 구리하고라 갔더니 그러고 있는 거야. 그래가지고 함께 모여 예배 드리고 찬송 부르면서 예수님 붙들어. 예수님 붙들어. 예수님밖에 없어. 계속 그렇게 하면서 이제 여기가 이제 예수님 붙들다가 마음에 평안함이면서 얼굴이 환하면서 편안한 모습으로 영혼이 갔어요. 그걸 이제 체험을 하셔가지고 작년인가 오셔서 어떤 분이 간증을 해주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반드시 회개학당 열매를 맺지 않으면 또다시 악한 마귀들이 우리의 마음을 점령하는 일이 오면 안 돼요. 항상 깨어 있으셔야 됩니다. 아멘. 아멘. 이것이 남의 일처럼 들리면 안 됩니다. 할렐루야. 반드시 죄의 뿌리가 다 뽑혀 나가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이 죄에 합당한 이 뿌리들이 뽑혀지지 않고 또 회개에 합당한 열매들이 맺혀지지 않게 되면 이런 일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죠? 이런 일이 벌어지면 안 돼요. 할렐루야. 아멘. 이성범 목사님이 이걸 이렇게 표현해놨어요. 배대장이 최후 해가지고 저승사자 가지고 쇠사자를 목을 끌고 데려간다는 거야. 이게 무슨 의미인지 다 아시죠? 이 그림만 보다가 그죠? 이런 일을 없애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성화의 사람, 성화의 사람. 예수님의 마음을 온전히 닮은 예수님의 신부 중에 신부가 된 사람들. 거기에는 예수님이 이제 고난받는 예수님의 단계가 아니라 십자가에 달려있는 예수님을 보고 있는 그 단계가 아니라 이제 왕자의 왕으로 앉아 계시는 예수님과의 동행의 삶이 시작돼요. 이걸 이제 왕권 성도라고 계시록에서는 왕권 성도.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내 안에서 왕으로 역사하시지만 사실 이건 내 영의 영적 상태를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과 더불어 왕권 성도로서 동행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이제 예수님을 잘 믿다가 왕권 성도로서 살다가 때가 되면 우리는 반드시 기쁨 가운데 영광 가운데 우리의 천국 본향으로 다 올라가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가 살아생전에 예수님이 오신다면은 신령한 몸으로 신부 중의 신부들이 되어서 올라가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찬송가 427장 올리시면서 준비한 예물 아버지께 올리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오늘도 복되고 거룩한 주의 날, 주의 전에 부르시고 주의 귀한 사자를 통하여서 말씀으로 무장하게 하시고 은혜 베푸심을 감사드립니다. 말씀대로 살아 장차 주 앞에 설 때 부끄럽지 않는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의 전에 나올 때 빈손 들지 아니하고 정성을 다하여 예물을 준비해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흠양하시고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너희가 심은 대로 거둘 것이고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고 말씀하신 주여, 하늘의 신령한 복으로 넘치게 하시고 땅에 기름진 복을 풍성케 하셔서 주님 오시는 그날에 이르기까지 오늘 세상 바라보지 않게 하시고 오직 길 되시고 진리가 되시고 생명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만 따라가게 하시고 그분의 입술에서 선포되는 말씀이 우리에게 영적으로 큰 양식이 되어 항상 강하고 담대하여 이 마지막 때를 당하며 살아가는 우리에게 큰 은혜를 베푸셨었네. 이 은혜를 힘입고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고 오직 진리의 말씀과 기도로 무장하여 깨있게 하시옵소서. 주여, 더욱 원하는 것은 주여, 우리 하나님 말씀은 1.1억도 변함이 없이 그대로 다 이루시는 주여, 이 자리에 있는 모두가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일꾼이요, 하나님께서 일찍 부르신 주의 귀한 권속인 줄 압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세상에 그냥 하루하루 사는 것 같지만 주님이 우리를 관찰하시고 주관하시고 인도하시는 그 비밀을 발견하여 성령님과 동행하며 가르치시고 깨닫게 하시고 인도해 주시는 대로 믿음으로 살아 하나님 앞에 설 때 부끄럽지 않는 복된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더 원하는 것은 주님이 말씀하실 때에 말씀과 기도로 무장하고 깨있지 아니하면 세상에 접할 뿐만 아니라 세상에 휘말려서 세상에 나가서 사는 모습을 보면 너무 안타깝고 어떻게 해야 좋을지 기도하고 있습니다. 주여, 우리 이 자리에 모두가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종들이요, 하나님의 귀한 복을 받은 자인 줄 믿습니다. 세상 것을 복을 찾고 오늘날 얼마나 사람들이 세상의 것을 두루 다니면서 몸부림치는 그 모습 보면서 안타깝습니다. 주여, 그러나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는 생명의 말씀, 능력의 말씀, 권세 있는 말씀, 영원히 사는 말씀, 주의 귀한 사자를 통하여서 받았으니 마음에 깊이 새기고 날마다 주를 위해 살게 하시고 나를 위해 살기보다는 주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하루하루 되게 하옵소서. 모든 것 감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서
나의 손으로 창조하셨노라. 내가 너로 인하여 기뻐하노라.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당신의 믿음으로 각자 몸과 마음에 손을 갖다 대시는 축복합니다. 믿음으로 갖다 대시면 성령님께서 여러분들을 진히 1대1로 만나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생각나는 자녀들이 있다면 또 가족들이 있다면 그들에게 믿음으로 바라보면서 손을 갖다가 가족들에게 갖다 대셔도 됩니다. 믿음의 역사는 누구도 청량할 수 없기 때문에 시간에 축복 기도 올리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믿음으로 우리의 몸과 마음에 손을 갖다 대었습니다. 심지어는 우리가 믿음으로 가족들에게 이 시간에 영으로 손을 갖다 댑니다. 아버지 우리의 모든 영혼 몸에 있는 사망의 영체들아 활동들아 예수님의 피곤세로 다 녹아나갈 주다. 아멘.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죄성들은 예수님의 보혈로 말미암아 다 녹아나갈 주다. 아멘. 옛사람들은 다 벗겨져 나갈 주다. 아멘. 모든 타락한 본성들은 다 소멸함으로 다 태워져 나갈 주다. 아멘. 우리 몸속에서 질병을 일으키려고 활동하는 모든 사망의 영체들아 모든 갖가지 질병의 영체들아 여호와의 소멸함으로 다 태워져 나갈 주다. 아멘. 머릿속에 하나님의 생명의 기름 부음이 들어갈 주다. 아멘. 가슴 속에도 신선한 성령의 기름 부음이 들어갈 주다. 아멘. 아버지 위장 속에도 뱃속에 모든 장기 속에 성령의 불의 생명력이 들어갈 주다. 아멘. 청년의 청춘의 쇠임이 들어갈 주다. 아멘. 연약한 부분을 성령 하나님께서 친히 다로 만져주시고 영혼 육간에다도 강건함이 임할 주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영원한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감동 감화의 역사 특히 우리 모든 범사 속에 세미한 음성으로 통행하시는 은총이 지금으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마쳤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드립니다.